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어딘가에 생긴 갈라짐이나 벌어진 공간을 가리켜 우리는 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 중의 하나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 위협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틈을 보고서도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 안으로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와 귀중한 것들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만 보더라도 저 본당 뒤편에 있는 천정 텍스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지금 딱 유대희 집사님이 앉아있는 자리 정도인데 예배 중 일어난 일이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또 지금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새서 막지도 못하고 계속 구멍이 뚫린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틈이 났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텍스가 젖었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죠. 또 여름에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모기 때문에 참 힘들었죠. 저희 집은 5층이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 녀석들이 계속 날아다니면서 물고 뜯고 여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기가 하도 많이 보이길래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창을 점검하는데 아이들 공부방 창문을 보니까 50원짜리만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이 더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창문을 열어놨던데 그 모기장이 손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어디선가 모기들이 날아와 꾸역꾸역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틈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거기로 계속 나쁜 것들이 들어와 좋은 것들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그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틈이 생기진 않았나 살펴보며 그것을 발견했을 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생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 백성들은 애굽의 계속된 압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죠. 이때 이들은 큰 재물을 갖고 애굽에서부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그랬냐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믿음과 확신은 사라지고 나쁜 태도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가려는 저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찾아오자 저들의 마음에 무슨 감정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견고했던 믿음에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은 이 틈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광야에서 지나면 물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틈이 생길 때마다 악한 영들은 그 틈으로 불신과 증오와 미움을 끊임없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빨리 막아야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틈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 결과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드나들며 그 결과 저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모세를 보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도 애굽 군대가 두려웠어요. 가로막혀 있는 홍해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는 백성과 다른 선택을 했죠.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휘둘리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뿐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에 생긴 틈을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로 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은혜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홍해를 가르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모든 사역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그 건강한 믿음을 항상 100%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내 삶에 크고 작은 틈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 들어가사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다 이기셨을 때 사단이 떠나가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떠나갔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후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주변을 맴돈 겁니다. 주변을 맴돌며 예수님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더 큰 틈이 생기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 주위를 늘 맴돕니다. 내 삶에 틈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틈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와 나쁜 것들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그 틈을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틈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나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갖고 온 나쁜 것들을 가득히 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 했던 백성들처럼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늘 깨워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그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던 그가 그 일에 게을러지니까 악한 영들은 어느새 다윗의 삶을 장악하여 그로 하여금 음란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몸은 너무 편할 겁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먼 곳까지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많은 허점들이 생길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죠. 그것을 먹지 않으니 우리의 영은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어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대해 아주 둔감하게 되어 죄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점이 많아지겠죠.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깨어 있어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됐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았다고 써 있어요.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이 찾아왔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울의 삶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나중엔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가는 짓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을 통해 성공을 집착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승리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우리의 믿음에는 또다시 커다란 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믿기 전의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는 좀 끊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죠? 막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 합격했는데 으이씨 이러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럼 이상한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웃어요. 기뻐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실망스럽고 때로는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 건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어떤 감정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 분노, 서운함,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한 삶, 선을 베풀었던 그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물론 내 안에 있었던 선한 양심과 믿음은 그것들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어진 틈을 통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분노로 인해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줘. 아니,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줘. 야, 그 인간 상종도 하지 마라. 용서는 얼어 죽을. 야,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걔 얼굴을 볼 수 있겠어?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어? 여기 아니면 다닐 교회 없어? 그제라도 내 마음에 생긴 틈을 빨리 메꾸면 좋은데 사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틈을 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들이 분명히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분노는 그 무엇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선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쁜 것들만 자리 잡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보세요. 그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반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지요. 그걸 본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의 그 분노를 핑계로 나쁜 것들이 네 안에 계속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빨리 죄를 다스리라. 마음의 틈을 막으라 이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어진 틈을 메꿨다면 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배드리며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마음의 틈을 메꾸지 않음으로 인해 계속 악한 것들을 자신 안에 담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말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다는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음에 뭔가가 꿈틀댑니다. 평안했던 마음에 파도가 일어요. 크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정말로 내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꿈틀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말은 정말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천국 가운데 있던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낙심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을 완전히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분석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오는 말이 훨씬 많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로 인해 생기는 상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래요. 서운한 말, 상처 주는 말,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표정, 무시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태워버릴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옥불과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로부터 나와 내 마음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틈으로 지옥불 같은 말이 계속 들어오면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분노, 서운함, 그런 나쁜 것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hum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이 죽일 놈,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쁜 거 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좋은 것 주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섬겼는데,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향해 이 죽일 놈, 이 나쁜 놈, 다 너 때문이야 하고, 나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고맙다, 감사하단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계속 그 부정적인 말, 심지어 돌을 쳐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적인 태도까지.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지옥불과 같은 그 나쁜 말들과 행동이 계속 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틈이 생겼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이 모세 안에 넘어갔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세임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도 이 마음의 틈을 메우지 못하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막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순간 모세는 이 나쁜 말들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해 생긴 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치료하고 메꾸고 보듬어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분노로 인해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내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작은 틈일 때 빨리 막아야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안으로 나쁜 것이요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악한 영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여러분 빨리 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에 올 한해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혹은 더딘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틈이 생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그 틈을 빨리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삶, 평안한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안에 교만의 틈이 생겼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만의 틈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안에 부정적인 말이나 누군가 나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 서운한 말들, 그로 인해 분노의 틈이 벌어져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미 나쁜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이상 그것이 커지지 않게 막는 것이겠죠.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 분노로 인해 마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아픈 말, 그 서운한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안에 맴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밴드에 제가 교회 옥상 사진 올린 거 보셨죠?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올라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넷째가 저에게 눈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게 언제냐? 9월이었어요. 9월부터 아빠 눈사람을 만들자. 눈이 오면 꼭 만들자 했는데 세상에 11월에 눈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눈.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눈사람을 만듭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눈을 뭉치고 굴립니다.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막 달라붙어서 조금만 굴려도 커져요.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맴돌면 맴돌수록 이 분노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와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벌어진 틈으로 나쁜 생각을 밀어넣었을 뿐인데 그 생각이 커지고 커져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 이거보다 사단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 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단어 하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 하나에 휘둘리지 마시고 빨리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을 싹 씻어놨다 그랬죠.
이거 진짜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설교 시작 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망치고 화나게 하는 건 큰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정말로 무례한 태도 한 가지, 절제되지 못한 말 한 가지, 그게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뭉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틈을 메꿔주세요.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 묻게 하셨어요. 틈이 메워집니다. 그럼 더 이상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똑같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찬양도 들으시고 혹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도 만나시면서 벌어진 틈을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들이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틈을 통해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내 삶에 벌어진 틈이 있지는 않는가? 불신의 틈이, 교만의 틈이, 혹은 누군가로 인해 생긴 분노의 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틈으로 악한 영들이 드나드는 걸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빨리 막아내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내 안에 흔들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틈이 생겼을 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빨리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 그 틈을 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틈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결국 나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가인이 저질렀던 실수,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틈을 잘 막아내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